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로 섬겼었던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잘 그 원주민들에게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우고 이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 후임 사역자에게, 선교사에게 그 사역을 넘기고 후임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지금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다 턱을 손으로 궤도랍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고 어색해서 왜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턱을 궤고 있었는지 나중에 알아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 전임 선교사님이 늘 손바닥으로 턱을 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자세도 사실은 그 복음을 처음 전하여준 선교사님의 모든 경건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카피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외식함으로 경건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경계해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 간에 참 서로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누군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상처받고 시험받으면 종종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참 맞는 말이면서도 또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마음을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에서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신념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3년에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왕을 이어서 히스기야가 25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신앙의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곧 남유다의 문제가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북이스라엘이 추구하였던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극히 현세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16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삶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는 타협 혹은 방관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길이고 여러분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곧 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우상을 끊지 못했던 이유는, 아니 우상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우상 숭배의 원조보다 더 원조 같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가만히 보니 이방 민족들이 우상으로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신앙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쇠락해져가는 나라를 일으키고 살리는 길은 그들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예배부터 그들의 방식과 신앙을 도입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적극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통치력을 확립하고 민심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국 아수르에 붙는 것이야말로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지금 힘이 어디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 아하스 왕이 본 모든 우상제단의 식양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곳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아하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 공경 중에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기대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맞더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의 확신이 현실에서 입증되면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말대꾸할 수 없습니다. 그의 결정에 토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처럼 보이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공을 가져온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고 자신의 공로이고 자신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옆에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 소리조차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그렇게 해서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스 왕이 선택한 길과 그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린 불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자신도 망치고 백성도 나라도 무너뜨리는 리더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임을 열왕기서는 계속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닫히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유다였습니다.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영적인 시력이 다 상실되어져 버린 나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영적 어둠이 가득한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아비가 걸어간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으로 양으로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아마 곁에서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너무 익은 그 익숙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선한 길, 그러나 현실에서는 너무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왕이 아니라 선왕의 선왕, 오랜 세월 거부할 수 없었던 뭐까지도요? 산당까지도 헐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허물과 그 수치를 공개적으로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배짱과 용기와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부패해서 돌아서고자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저항과 공격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가진 담력이 배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선왕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딛고 이어왔던 역사를, 지금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전통을 거부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오늘 아주 독특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백성들이 분향하며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겨왔던 구리뱀도 산산조각내서 부셔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노회 안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톡방에 사진과 함께 정말 팔, 다리, 온몸이 퉁퉁 부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무슨 사건이냐면 살모사한테 물리셔가지고 급속하게 독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보니까요, 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 발, 다리가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이게 빠져야 되는. 그래서 급하게 해독 처리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 기도 요청을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그들이 홍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 원망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아니요. 매일의 일용할 만나로 먹이셨고, 도무지 그들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물을 반석에서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리뱀을 병을 치료하는 우상으로 섬기며 아주 오랜 세월 그 앞에서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놋뱀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이후에 여기에서 처음 언급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까지도란 말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놋뱀을 섬기는 것이 매우 오래된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놋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놋뱀을 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이 끝나면 놋뱀은 없어져야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준 그 놋뱀, 구리뱀을 부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이 아닌 참 어처구니 없게도 놋뱀을 섬기며 하나님께 오히려 등 돌리고 있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그냥 조형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놋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되고 있는 지경이었음에도 여러분, 누구 하나 감히 그것이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너무 오랜 세월 그 문화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룩한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룩하다고 믿는 전통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지금 그 놋뱀을 우상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전통을 넘어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었고 진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여러분 오염되고, 자신의 야망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예배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떤 물건이나 제도나 어떤 예배의 의식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아니면 안 돼,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라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예배는 훼손되고 타락하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끔씩 왜 예배 시간에 왜 찬송을 안 부르냐고.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왜 찬송을 안 부르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한 600 몇십 장 되는 그 찬송만이 그분에게는 찬송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또 동의되는 면도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원에 입학하고 목회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전사님들 중에 찬송을 못 부르는 전사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이 반주가 없으면 찬송을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부르거든요. 네, 못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찬송을 딱 펼쳤는데 이게 못 부르는 거죠. 그럼 어디 인터넷 찾아서 그 찬송 미리 좀 들어보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왔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엉뚱한 찬송을 부르고 있고 음도 틀리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찬송에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 자손에게 이어주고 또 이어가는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믿음의 유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많은 찬송은요 100여 년 전에 사실은 복음성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오히려 더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찬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집하죠. 개역 개정 성경은 안 읽고 왜 세번역 성경을 읽어?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 좀 이해가 안 돼야 목사님이 좀 설명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고상해 보이는데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바로 번역한 성경이고요. 우리가 보통 읽어왔던 개역 혹은 개역 개정 성경은요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영어 문화권에서도요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존 학회 이런 데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 사용하잖아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때는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숭배의 대상이 된 놋뱀도 과감히 부셔버리면서 전통과 풍습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악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민심을 그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왕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왕들이 그 많은 산당과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애버릴 줄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연관된 수많은 이해와 이권의 관계가 온 사회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밥그릇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당과 그 아름다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가 사실은 큰 수입이었기 때문에 뭐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건드려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는 상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켰다고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는 사두개인들과 많은 권력자들의 밥그릇을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7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왕인 아하스 왕이 잘 닦아놓았던 모든 외교적 관계도 정리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곧 직면합니다. 사실 그러한 선택이 잠시 몇몇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옳은 길이었음을 증명해 보였지만 아시리아가 지배하고자 했던 블레셋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쳐 부수기도 했습니다. 역대 왕 가운데 블레셋을 다 쳐부수는 왕은 히스기야 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풍에 돛단 듯 그러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위기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경주를 늘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더 강력한 군대로 이제 코앞에 남유다를 정복하고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회 속속에 배어있는 우상의 흔적을 다 없앤 성전을 청결케 했던 왕이면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늘 성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예 아수르의 침공 자체를 막아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예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협박과 악한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18장 이하에 굉장히 긴 구절로 소개됩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얻은 것이 뭔데? 그러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임금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고도의 전략을 아수르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다 백성이 가장 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무시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괜히 힘도 없고 준비도 안 됐으면서 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원망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그걸 부추기는 것이죠. 무능한 히스기야 왕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돌아서기에 딱 좋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다가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랍사게의 말 가운데요, 정말 거듭거듭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그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냐 아수르냐, 사네립이냐 히스기야냐, 여호와냐 우리가 믿는 신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자존심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신앙 자존심입니다. 5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여기 신뢰라는 단어는 랍사게가 계속 반복해서 썼던 의지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신뢰라는 말을 그대로 랍사게가 갖다 쓰는 겁니다. 너희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데,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생고생하는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는 너희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한 말로 공격합니다.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똑같은 말로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 소용없는 짓을 왜 하냐?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뭐하냐? 중요한 것은 내 통장에, 내 손에 지금 움켜쥘 수 있는, 너를 지켜줄 만한 돈이, 힘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일 돈 있냐는 겁니다. 너만 정직하고 고상한 척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지 적당히 해, 적당히 살라는 것입니다. 눈치껏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 그러고 사는데 왜 이렇게 꼰대같이 사냐는 겁니다. 너 혼자 이로운 척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우리 영혼의 마음에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데,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그의 일기장에 썼죠.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바보 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보다 더 리얼한 현실의 세계가 있음을 히스기야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현실, 날 죽일 것 같은 그 현실, 영원할 것 같은 그 현실 뒤에 진짜 영원한 실제가 더 영광스럽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미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 은혜가 임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그것이 바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가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말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돌아온 대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36절에 보면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백성이 못 알아들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히브리 말로 랍사게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아람어가 만국 공통어였는데 아주 선명하게 조롱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고도로 펼치는데 백성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을 찾아갔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권면과 조언을 듣고자 히스기야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참 믿음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에게도 연약한 점이 물론 있었죠. 처음에는 성전의 모든 금을 박박 긁어서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타협한다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2년 만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큰 반면 수업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본을 삼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쩌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아하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증거되는 말씀과 왕의 규례를 통해서 이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내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히스기야가 25세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 나오고요,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식 나온다는, 이거 뭐라 해야지, 인과론적인 신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통념이 인간이 만든 신화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신화일 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신앙을 물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가문 안에서 믿음의 1세대예요. 이 통념으로 따지면 나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하스 같은 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인 그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는 이 평가를 받는 왕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상당 부분, 아니 절대적이라 여겨질 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영향력은 사실 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의 노력과 영광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에게도 그 자식이 큰 수치를 가져다 주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냐.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자식의 일을 가지고 목에 힘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왕인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같은 왕이 등장하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가 버렸던, 히스기야가 버렸던 모든 우상을 다시 복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첫 번째 뽑으라면 므낫세, 두 번째 뽑으라면 아하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히스기야가 껴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데 그 다음이 또 누구예요? 아몬 왕은 2년 통치하고 끝났으니까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요시야죠. 요시야도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아니,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는 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너무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평가하고요,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왕이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평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인과론적인 숙명론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자칫 히스기야를 핑계로 해서 내가 잘 안 하거나 잘 못해도 내 자녀가 잘 되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못난 부모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했으면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되지 못한 모든 게 참 다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못난 자녀가 이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더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으면 훨씬 더 온전한 자녀로 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사실 복된 부모입니다. 또 부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참 부모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얼마든지 내게 닥쳐오는 이 힘든 역경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본받은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아수선왕이 닫아버린 성전을 다시 열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가 본받은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에게 이어지는 모든 통치는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의 긴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아주 파렴치하고 죄악으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가장 잘 나갔던 순간,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손 아래 통제되고 있고 가장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을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면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것을 깜쪽같이 덮어버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과부를 돌아보는 참 다윗 왕, 정말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인자한 왕이라는 포장된 이미지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으로부터 그 악을 숨길 수도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더 이상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축소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는 또 다른 죄가 죄를 낳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참회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오랜 세월을 버티면서 차지한 그 왕위도 자신의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으로써 답할 수 있는 충직한 신하들도 자신이 갖는 위엄과 명예도 다 의미 없음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영광일 뿐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그 은혜가 떠나는 이 죄악을 용서받는 길만이 진정 사는 길임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과의 가장 치밀한 예배의 회복일 수밖에 없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본받고 붙들어야 할 아비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청산해야 할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틀렸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핑계치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히스기야는 다윗에게서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꼭 신이 아니라 특정한 스포츠 팀과 돈과 권력과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이념과 우리를 오늘도 정말 설득하고 있는 그 많은 과학적인 방법들과 BTS와 같은 아이돌 그룹과 문화 컨텐츠를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으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 때문에 무슨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컨트롤하고 통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 행동을 바꾸려고 막 야단도 치고 때로는 훈계를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아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고는 행동을 바꿔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배의 대상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실제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면 쥐를 숭배하는 힌두교 분파가 있습니다. 여러 신전을 봉헌해 쥐를 공경하는데요, 신전마다 커다란 쥐 우상이 있고 당연하게도 내부에 실제로 쥐떼가 들끓습니다. 힌두교에는 참 희한한 신이 많아요. 예배의 일환으로 신도들은 곡물을 가져다가 신전에 들끓는 쥐에게 먹입니다. 우리라면 쥐와 접촉할 위험을 애써 피하려만 이 분파는 쥐에게 물리는 것을 큰 복으로 여깁니다. 쥐에게 물려보셨나요? 신도들의 신앙심이 어찌나 깊은지 저마다 내세의 쥐로 환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설마? 진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정말 존귀함과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이성과 행동의 능력을 갖춘 존재에게 이제 쥐가 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품격을 정말 떨어뜨리지 않을 예배 대상이 그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예배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피조물을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대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존엄하게 한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존엄성만 추락할 뿐임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것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매일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섬기고 있고요,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집에 가셔서 1장 26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고 있는 피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은 소상히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다 스크린으로 올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다른 피조물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언가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그 무언가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마음속 깊이 예배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는 기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다시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죽음에 이르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받고 본이 되어야 하는 삶은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부르신 소명의 땅에서 하나님과 발붙고 친밀히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